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평소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던 사람들도 이게 성회로 모이면 참 힘들죠. 개인적으로 저도 늘 새벽을 깨우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회를 할 때가 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어제도 1시 반에 일어나서 밤을 꼬박 새우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성회 기간에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새벽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몸으로 겪으면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그 종합관 2층 휴게실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영어로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거룩이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무거운 주제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며 나가는데, 저는 바라기는 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잃었던 거룩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거룩이 행복입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진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무슨 또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자명한 정의가 오늘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그 정의가 쫙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무 분명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이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제가 새벽이라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 두 종류의 삶이.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아.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나누는 딱 중요한 그 기준점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나누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 자,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다. 자,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분명하게 나열하고 있는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 있다는데 오늘 우리의 충격이 있고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중독성이 커. 뭐가 크다고요? 중독성이 크다. 이 중독이 문제입니다. 중독이 우리의 삶을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요, 한번 맛을 보면은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술도 이렇게 그냥 한두 잔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술이라는 건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걸 알코올 중독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는 신입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학과별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OT 가는데, 학과별 OT 가는데 보면 그 대학 건물 앞에요, 그냥 뭐 술이요, 그냥 막 박스로 막 쌓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생맥주 같은 경우 그 생맥주 그 기계 있죠, 그 기계까지 통째로 가져가요. 술을 먹어야 뭐가 되는 거야?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정말 술 좋아요.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의과대 교수들 보면
정말 술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모임만 가지면 술 가지고 와요. 아예 집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 야, 아니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기 건강을 저렇게 해치는 술을 저렇게 주고 하는가? 그래서 웃는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믿어도요, 그 삶은 따라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이게 중독성이라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도박이라는 것도 중독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어느 목사님이에요. 어느 목사님 유학을 간 겁니다. 80년대 유학을 갔으니까 그분도 대단한 결단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하다가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다가요, 거기서 잭박이 한번 터진 거예요. 잭박이 뭔지는 아세요? 갑자기 뭐가 줄 흘러내렸는데 돈을 땄어요, 이분이.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자, 신학교로 돌아왔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제가 갔는데요, 그분 컴퓨터를 제가 샀어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너무 싸게 제가 신입생으로 갔는데, 이게 저희 선배인데 이 좋은 컴퓨터인데 그거를 싸게 판다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잘 되다 싶어서 그걸 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만 되면 그냥 자기 가진 거 다 팔고 결국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된다니까요. 중독이 돼.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이것도요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이 투기를 부리는 사람들은요, 꼭 그 사람들이 투기를 부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특별히 심한 분들이 있어. 특별히 심한 분들 헤어나오지 못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일만하게 근원에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고, 가인이 아벨을 예배드리다가 쳐 죽일 결심을 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의 재물과 재산은 받지 않고 자기 동생 것만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놈은 내가 기회가 되면 잡아 죽이리라, 이런 끔찍한 생각을 품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을 삶으로 실천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도요, 이게 쉽게 빠져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7세기에 정교에 탁월한 영성가인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등정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정교회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이 무려 40-50번, 평생 40-50번을 읽는 이런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식탐은 정욕의 괴수다. 식탐은 정욕의 괴수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현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육체에 관심이 많아. 과도할 정도로 육체에 지나친 집착을 해.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TV를 켜도 언제부터인가 TV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먹는 프로그램들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먹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식탐도, 성경에 보면 이 식탐도 뭐가 돼요? 이것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식탐이 정욕의 괴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클리마쿠스는 배를 쫓아 살면서 간음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 식탐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간음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기름을 들고 그 기름을 부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너무 많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좋은 음식을 너무 탐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 없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세상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와는 다른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뭘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삶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 사랑. 그리고 그 삶에는 희락,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고요, 오래 참아요. 인내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랑해 양선, 자비, 온유, 절제. 자, 이런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 그것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중독이 되듯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참 중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독이 잘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도 이건 중독이 잘 안 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한두 번만 해도 금방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삶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갈 가능성, 성령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 중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존재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우리는 대부분 다 뭘 따라 살아가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 힘들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성회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니까 그나마 새벽을 깨우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회도 만들지 않고 이런 영적인 모임도 만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육체의 필요에 반응하며 살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이 소욕을 어디에 못 박으면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야. 다른 데 못 박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청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성령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 결론으로 한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탐심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와서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면, 자,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또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분이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인데 숨마 테오로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가톨릭 신학의 교과서입니다. 가톨릭 신학은 바로 이 숨마 테오로기 신학대전을 가지고 신학이 전개되고 가톨릭 영성이 다 이걸 통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세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영적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자, 우리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쾌락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서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맛을 보면 그러면 그 맛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맛을 보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의 쾌락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 공허함을 몸의 쾌락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사실은 그 처음 영접할 때는 아직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세계를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 비밀을 몰랐어요. 아직은 초신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래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겼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의 삶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이제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르게 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비정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다 온 인류가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내어놓는 비장한 결단, 그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속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거를 영적으로는 참회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참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그 끔찍했던 세월들, 그 세월들을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참회할 때, 그때 비로소 보혈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올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근거에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 중에 누구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살 길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더럽고 추악한 영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흘러 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내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영혼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불의 혀처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비장한 결단을 갖잖아요. 여러분 김유신 알죠?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김유신. 김유신도 젊은 시절에는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냥 기생집에 드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훈련을 다 마치고 피곤해가지고 마루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 김주 씨는 결단했지만 그 말은 결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때 그 말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야. 늘 가던 곳으로 간 거야. 이게 중독이 됐거든요. 이게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잠에서 계속 깜짝 놀란 거죠. 보니까 기생집 앞이야. 아리따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생집 앞인데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결단합니다. 내려서 자기 사랑하는 그 에마를 칼로 그 목을 베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갖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